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붙인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푹받치고 살아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푹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는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를 저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전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사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장례를 마친 다음에 예전엔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을 운구해 갖고 이제 나가는데 한 사람이 거기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관이 내동댕이 쳐졌겠죠. 그런데 그 충격에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이제 몇 년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몇 년이 지나갖고 살아났다니까 너무 신나서 이렇게 몇 년 지나서 진짜로 죽었어요. 진짜로 돌아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관을 이제 운구해서 밖에 나가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남편이 거기 그 넘어졌던 문지방 옆에 서갖고 여기 조심하라고, 여기 조심하라고. 또 깨어날까.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진짜로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라자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듣는데 오늘 복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두 가지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라자로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라자로라는 이름도 엘 아자르라는 그 이스라엘식 이름을 그리스말로 바꿔 써놓은 건데 뜻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도우신다, 하느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때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요 내용.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 하나고, 요거를 조금 우리 쪽으로도 당겨오면은 우리 삶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돌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에 비로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게 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서 안 읽은 그 부분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유다인들, 여기서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다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자로를 살리시는 것 때문에, 라자로는 여기 베타니아에 살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5 스타디움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한 2km 정도, 2km가 채 안 되는 거리예요. 2km가 채 안 되는 거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옛날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으니까 여기 2km 정도면 정말 코앞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베타니아로 와서 라자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예수님의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니까 아까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조심하고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야,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난리가 나겠다 해갖고 어떻게 결심하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자로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신 것 때문에 누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게 되셨던 거예요. 이 얘기도 똑같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생명을 되찾았는데,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됐는데 뭘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그 내용이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라자로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얘기를 들어요. 원래 요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일이 있으면은 그 베타니아에 와서 그 집에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가요 아니면은 안 가요? 바로 가진 않아요. 왜 안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갖고 내가 가서 살려줘야지 이랬으면은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하여튼 나빴어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거기 거리하고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라자로는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었던 거예요. 왜? 왜일까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날 다시 깨어나.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게 죽은 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기가 기절한 거를 우리가 죽은 것으로 오해했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장례식 때 보내면은 죽은 다음에 바로 묻지 않아요. 며칠 기다렸다 묻죠. 왜냐하면 간혹 깨어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옛날처럼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죽은 거하고 안 죽은 거를 이렇게 아주 약하게 숨을 쉬거나 하면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사람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무덤에 묻어요. 왜 무덤에 묻냐면요. 여긴 더운 나라다 보니까 빨리 부패가 돼.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부패한 냄새가 퍼질 때까지 그 시신을 모셔두는 거는 그건 너무 안 좋은 일이라고.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얼른 무덤에 묻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염할 때 몸을 다 감싸지만 팔은 풀어놔요. 그리고 얼굴도 다른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요. 왜? 혹시 깨어나면은 이렇게 손 들어서 이렇게 벗고서 살아나라. 거기 기다리라고. 그 며칠 있다가 무덤 문을 한번 열어봐갖고 살아있으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그럼 확실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난대. 그냥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은 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라자로가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어. 그 시간 때문에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 갖고요.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솔직히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타하고 마리아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라자로가 진짜로 죽었다 그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교황님을 이렇게 좀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황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황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분은 성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는 교황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황님께서 그치 내가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교황님 저를 성인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교황님이 막 웃으면서 그거는 죽은 다음에 해주는 거야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야 성인으로 선포할 수 있지 살아있는 사람을 성인으로 선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또 교황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교황님 제가 가서 딴 데 가서 죽은 척하고 있을 테니까 성인으로 선포해달라고. 그래서 교황님 또 막 웃으시면서 자네가 가서 죽은 척을 하면은 내가 자네를 성인인 척하는 사람으로 선포해 주겠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성인이야 그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람 참 성인인 척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그래요. 네, 이 마르타하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태도를 보이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마르타는 예수님 딱 오시니까 예수님께 제일 먼저는 속상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제 오빠가, 오빠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오빠 같진 않고 동생 같아요. 왜 거꾸로. 왜 이게 오빠하고 동생하고 어려움이 있냐면은요, 우리는 나이가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오빠, 동생, 뭐 누나 뭐 이런 말이 다 있는데 서양 말들은 보통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형도 브라더고 동생도 브라더야. 누나나 언니도 시스터고 여동생도 시스터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게 써 있는 거를 을에 남자가 오빠견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라자로가 동생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스승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라자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토를 붙여요. 앞에 말은 이 마르타가 예수님을 사실은 조금 원망하는 말이에요? 안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이지만 얼른 마음을 잡고 스승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마르타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교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뭘 보면 아냐면은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마르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라자로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교리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르타가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직도 교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치워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을 이루실 겁니다. 스승님 주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다 정말로 믿었으면은 돌을 치워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실지 모르더라도 아 뭔가 뜻이 있구나 하면서 돌을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르타가 뭐라 그래요? 아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도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까 전에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다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리아 제가 안 읽고 넘어갔지만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 보러 나오지도 않아요. 왜? 라자로가 죽은 것 때문에 자기 형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프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니까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라자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또 기뻐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라자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원망하는 말만 해요. 그 뒤에 뭐 제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원망하는 말만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만나는데 여기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르타처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알아. 이해를 했어. 근데 아직 내 마음과 내 삶에 들어오진 않았어.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삶과 내 마음에 들어온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한 거를 그냥 믿는다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거 참 욕심나지만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예요? 욕심나지만 나 손대지 않고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이건 안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품어요. 우리가 욕심나지만 참 저거 욕심나네. 욕심나지만 나 그래도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제가 참을게. 이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욕심나지가 않아. 난 저거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살아가는 거는 되게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무척 훌륭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욕심나지만 내가 참을게 이거하고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다른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거는 되게 무척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게 돼요. 내가 욕심 부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욕심 부리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겠어. 하는 사람 괜찮아요. 난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위험해. 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조심해야 돼 하는 사람은 거리라도 좀 두고 좀 피하려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맨날 보러 가요. 그러면은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마르타의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힘들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훌륭해요. 제가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럴 거예요. 아닌데요. 지금 걔는 좀 이상한데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걔는 천주교 신자들 성당 다니지만 조금 이상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교할 때에는 좋은 건 좋은 것끼리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집에서 내 남편 나쁜 거하고 옆집 남편 좋은 걸 비교하잖아요. 그럼 내 남편은 항상 죽을 놈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 좋은 점하고 옆집 남편 좋은 걸 비교하고 내 남편 나쁜 거하고 옆집 남편 나쁜 걸 비교하면 어때요? 그건 데리고 살만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이상한 사람하고 신자 아닌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비교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나요. 근데 비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은 신자 아닌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비교하고 신자 중에서 이상한 사람은 신자 아닌 사람 중에서 이상한 사람을 비교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이상한 사람 중에서도 신자면서 이상한 사람이 조금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개망난이었다가 그냥 망나니가 된 거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더 훌륭해지면 더 좋죠, 물론.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더 훌륭하고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마르타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직 나는 서운해. 난 아직 힘들어. 난 아직 하느님이 원망스러워. 그런데 하느님 앞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일단 삐쳐서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다고 하느님께 삐쳐서 성당도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당 좀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봤더니 무슨 말만 해요? 서운하다는 말씀만 해요.
서운하다는 자기가 너무 슬프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안 와서 서운하다는 그 얘기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냥 움직이시죠. 라자로를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라자로를 마리아와 마르타에게 되돌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느님께서 충분히 아시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우리 솔직하게 안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데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서 화가 나요. 막 이러면 되는데 충분한데 예수 앞에 딱 가서 그래요.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면 뭐라 그러세요? 에이구, 애쓴다 그러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좀 그냥 솔직하시고 그냥 예수님께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아픔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진짜로 우리 물리적으로 죽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데, 숨 붙어 있는데 죽음 안에 살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 어떨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큰 비움 속에 있을 때, 이때 내가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죽은 것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너한테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도 안 하고 미워할 수가 있니? 너 벌 받을 거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실은 벌은 이미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내 삶이 자유로워요? 아니면은 자꾸 그 사람한테 얽매이게 돼요? 얽매이게 돼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거칠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벌 받은 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미워하면은 벌을 받겠지? 아니에요. 이미 벌 받았어요. 이미 벌 받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벌인 일을 몰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벌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과 자유와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초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와, 너 미움 때문에 되게 힘들겠다. 너 미움에 찌들려서 그 죽음 속에 살고 있구나. 나에게 오너라. 용서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따르거나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제가 어릴 때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커서는 이제 아파트 살았는데, 이전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그 아파트 동하고 동 사이에 이렇게 주차장에서 애들이 엄청 놀았어요. 그때는 차도 그렇게 안 많아갖고 낮 동안엔 차들이 다 출근하고 회사가 있으니까 그 주차장에 다 비어 있어서 엄청 거기서 동네들 다 나서고 놀았어. 그때는 애들도 많았어. 한참 놀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창문 열고 이렇게 봐갖고 우리가 멀리 안 가고 거기서 놀고 있으면은 불러요. 야, 밥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라. 하고 불러요.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밥 먹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노는 정신이 없어갖고 그 소리를 못 듣거나, 혹은 들었지만 놀고 싶어갖고 모른 척하고 계속 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음식 이렇게 밥 정리해서 치워놓으셨어. 들어와서 밥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받는 게 아니라 매를 받죠. 근데 들어와서 그냥 챙겨서 먹는 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끼니 시간에 오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어야 돼. 물론 이제 저희가 막 차리고 그러면 이제 도와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막 놀아. 한참 놀다 보면은 특히 애들 때에는 허기가 막 져갖고 어떻게 돼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 돼서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배가 많이 고파지는 거는 우리가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졌구나 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머니께서 밥 먹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 오니까 저것들이 감히 내 말 안 들어 에이 배고파져라 해서 배고파진 거죠. 그래요? 뭐예요? 그냥 지가 배고파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 안 들었더니 어머니 말씀 안 들었더니 그냥 우리가 배고파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거나 혹은 못 들으면은 들어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죽음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생명으로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죽은 라자로를 보면서 마음이 북받치셨다고 나와요. 계속 북받치셨다고 나와요. 왜? 라자로를 짓누르고 있는 저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저렇게 미워하니? 하면서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미움에 예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 저것만 없으면은 내 사랑하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와 기쁨 누릴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실 때 솔직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부님 예수님한테 가서 나 예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쟤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거 죄 받지 않아요? 벌 받지 않아요? 벌은 이미 받고 있어. 이미 받고 있으니까 더 받을 것도 없어 사실은. 예수님께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그 죽음으로부터 풀어주고 싶으신지를 만나셔서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생명, 그 기쁨과 자유를 풍성히 만날 수 있기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